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일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붙은 단서가 있죠. 오늘 22절에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요구한 그 왕 내가 들어서 세워주는데 그 왕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멋있어 보이고 당장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인간 왕을 세운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부르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 500년 가까이를 왕정 시대를 흘러가는데 그 이스라엘은 결국 그 왕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사사에게 왕을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핑계는 이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무엘의 실수 또는 사무엘의 죄악인 줄 압니다. 성경은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라고 막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위치와 자리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모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물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사용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평생 동안 쓰임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짓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니까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죄악을 핑계 삼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씀은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 자세히 들어라 이 말이죠.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그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의 핵심은 뭡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같아지기 위해서 또는 세상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들과 세상 백성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대단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저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를 보십시오. 다른 민족들,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죠. 요즘 뭐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같은 독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도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의견도 많고 뭐가 통일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독재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싹 끌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중국이 점점 이 자유 바람이 불다 보니까 중국도 많이 느슨해졌거든요. 여러분들 홍콩에서 시위 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김정은 씨가 하는 걸 보고 시진핑 씨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나도 김정은이처럼 내 말 한마디에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독재자가 통치를 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된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의 정권을 가리켜서 독재 정권이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한마디에 전부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맨날 보면 제사장이 사사가 뭐 이야기해 준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그러는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하나로 합치고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웃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맨날 옆에 있는 나라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지배를 당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옵니다. 왜요? 그게 마음적으로도 불편하고 또 생활적으로도 불편해요. 삶으로도 불편해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에 처음 우리 옥합선교회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한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는데 뭐 그 자매가 가이드가 아니에요. 가이드가 아닌데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연변 주변을 이렇게 관광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근데 그 소개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매는 원래 가이드를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가이드 과정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네가 돈을 버는 돈을 잘 벌려면 이 관광객들에게 이 물건을 잘 팔아야 된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죠. 하도 여행들을 많이 다니셔서 그 가이드들이 소개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몇 퍼센트는 가이드 손에 넘어가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자매가 그걸 안 거예요. 가이드를 하면 돈을 잘 번다 그래가지고 가이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그 돈을 버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비싼 물건을 사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난 가이드 안 하겠다. 가이드 포기하겠다. 그래서 공부는 다 해놓고 가이드 하는 걸 포기한 자매라고 그래요. 참 믿음이 참 좋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런 자매이구나 내가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중간에 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지금요 가이드를 하지 않고 중국 연길에서 꽃가게를 하는데요. 꽃가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참 돈을 잘 벌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결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꽃장식 해주는 거 그런 걸 하면서 사는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잘 견디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 어려움을 알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죠. 또 염려도 있죠. 근심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우리는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뇌물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그들의 사사직을 해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맞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습니다. 그대로 두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핑계예요. 그건 핑계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위기인 것은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장모님이요, 저한테 뭘 자꾸 주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요, 병원비는 7,500원밖에 안 들어, 7,100원인가밖에 안 들었는데 돈을 막 3, 4만 원씩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주시냐고, 7,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7,000원밖에. 7,100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내가 7,000원만 받을게요, 어머니. 그랬더니 한 3, 4만 원 집어주면서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저희 장모님이요, 인심이 좋아서요, 천만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아세요? 얼마나 돈을 아끼시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너무 아끼셔서 제가 속상할 정도예요. 겨울에도 막 보일러를 거의 안 틀려고 막 애를 쓰세요. 빌라인데 막 방 쓰지 않는 방은 다 잠궈버려요. 제가 그래요, 가서 이 보일러 터지면, 어머니 보일러가 얼어 터지면 이거 몇백만 원씩 날라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아끼지 말고 좀 트세요. 그래도 그게 아까워서 안 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막 3, 4만 원씩 집어줘요. 왜요? 당신 딸 사위니까, 당신 딸의 남편이니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관계가 없어버리면 주겠습니까? 천만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붙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챙기셔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에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세상보다 월등한 존재로 교회를 만들어 줄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싫었던 겁니다. 그저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일사천리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 사이 속에 누가 낍니까? 목사님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응답이 더 잘 올 것 같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드려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이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되새겨 듣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가줄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너희들이 그 왕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왜요? 인간에게 왕권을 줬더니 그 인간이 그 왕권을 가지고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왕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면 우상도 끄집어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죠. 북쪽에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세워지는데 그 10지파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딱 그래버려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만나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시니까 여기에다가 와서 제사를 드려라. 곧 그 말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상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여야 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지 않고 그저 인간 왕을 추구하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 경고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삶이 복잡해지고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귀찮아지고 또 어려워질 때 우리는